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불행을 가져오는 마귀를 이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귀를 이깁시다. 네, 오늘 여기 읽은 성경에는 예수께서 마귀를 이기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마귀란 놈은 예수님께까지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패배하게 하려고 다가왔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뒤로는 죄를 져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께서만이 아무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이 마귀를 이기신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마귀를 이기신 것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를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성경에 보면 사탄, 귀신, 참소하는 자, 악령 여러 가지 명칭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보면은 이 악한 영은 보이지 않지만 뱀이라든지 어떤 피조물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축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축복을 찾는 길이 뭐냐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를 이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마귀를 이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받았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이 와가지고 시험할 때,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가 결국 이 시험에 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모든 불행이 오게 되고 축복을 뺏기게 되고 저주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불행을 가져오는 이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인간 사이에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마귀란 놈이 와가지고 다 장난질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마귀한테 지기 전에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서로 사랑하고 한 몸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이 와가지고 시험해가지고 아담 하와가 지니까 결국 부부지간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어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부부간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대개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속에서 시험해가지고 그렇게 남편을 원망하고 내가 당신을 만난 게 최악의 실수라고 그러고 또 남편 또 아내를 향해서 그러고 자꾸 말이야 돈도 못 벌어오는 것이 등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이게 뭐냐면 마귀가 시험해가지고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또 형제간에도 인간끼리도 서로가 미워해가지고 죽이고 그러는 게 다 뭐죠?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처음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로 가인과 아벨의 사이도 어떻게 됩니까?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게 뭐예요? 마귀한테 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도 마귀한테 지면은 부부지간도 원망불평, 형제지간도 원망불평, 시기 질투에서 죽이는 거예요. 이번에도 며칠 전에 부산에 일가족 3명인가 4명인가 한꺼번에 죽인 사람이 나왔죠. 자기도 죽고. 그게 뭐예요? 마귀한테 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춘천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결혼 오기로 서로 사랑한 너 아니면 나 죽어 그러던 사이가 어떻게 됐죠? 신혼집을 동쪽으로 들 거냐 서쪽으로 들 거냐 이거 가지고 서로가 다투다가 결국엔 마음이 하나가 안 돼가지고 아내를 죽였어요. 애인을. 결혼 며칠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뭐가 하는 짓이냐면 인간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찾아와서 인간들에게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주는 이 마귀란 놈이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에겐 이와 같이 끔찍한 범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불행을 짊어지고 사는 이유가 뭐냐? 결국 따지고 보면 마귀란 놈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이겨야 되겠습니까? 마귀와 짝해가지고 놀아나야 되겠습니까? 네, 마귀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네, 마귀란 놈을 이겨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마귀가 안 보이니까 마귀가 주는 인격 그걸 그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마귀란 놈한테 왜 지느냐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마귀란 놈 눈에 안 보이니까 결국에는 마귀한테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란 놈을 다른 말로 속이는 자, 참소하는 자 그렇게 표현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한테 쏘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겨야 될 게 많아요. 여러분, 파리도 이겨야 되고 모기도 이겨야 되고 여기 어린이들도 있죠. 파리가 자꾸 귀찮게 하면 어떻게 해야지? 파리를 이겨야죠. 파리채 가지고 파리 잡으면 돼. 이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마귀라는 놈이 있는데 여러분, 마귀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물리쳐야 돼. 또 요즘은 모기가 들어갔지만 모기가 자꾸 날라와가지고 몇 주 전만 해도 저도 이 모기란 놈이 버르장머리 없이 제 이마박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모기가 큰 거라면 이해가 같아. 근데 조그만 모기야. 이게 와서 탁 쐬고 도망가는 거야. 여러분, 이 모기를 먼저 발견해서 이거 잡아야 돼요. 이미 따끔했으면은 그땐 늦었어. 마귀란 놈이 이와 같이 살짝 오는 거예요. 소리도 없이 와. 그전 모기는 온다고 신호를 보냈어요. 소리도 나고 그랬는데 요즘은 약아서 그런지 소리도 안 내고 와가지고 어떤 데 콧등에 앉고 이마에 앉아있고 어쩌면 이 눈동자 바로 위에 이런 데를 쐬고 도망가나요. 얼마나 제가 아주 억울한지 몰라요. 미리 발견했으면 이기는데.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려면 먼저 봐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자,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첫째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란 놈을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잖아. 그러니까 마귀한테 지는 거야. 또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 근데 대적하지 않아. 짝하고 살아. 내 친구. 마귀가 내 친구인 줄 알아. 그래서 막 미움이 일어나면 이게 난 줄 알아. 이게. 근데 알고 보면 이 마귀란 놈이 주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게 다 마귀의 속성이거든. 마귀의 성질이거든. 그래서 마귀하고 가까워지면 마귀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이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악령.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또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이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애인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잖아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뭐한테 씌어서 그렇다. 그전에도 자기 부모를 죽였던 그 사람이 나중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네 아버지를 죽여라 죽여라 이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뭐 정신병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조울증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멀쩡하게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 이유도 없이 쫓아가서 사람을 폭행하고 칼로 찌르고, 그게 왜 그러냐면 마귀란 놈이, 귀신이란 놈이, 사탄이란 놈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살인하게 하고 폭행하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귀를 꼭 대적해서 이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먼저 준비가 필요해요. 첫째로는 뭐냐면 하나님 아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 딸이다, 이런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읽은 성경 누가복음 외로 비슷한 사건이 마태복음 4장에도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이 마귀를 이기기 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어요. 여기 여자분들 미안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했어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여자라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되게 남성 중심으로 쓰여진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딸이다, 이런 믿음을 확고히 가지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대적이라는 게 뭐냐면 싸운다 이 말이에요. 레지스트, 저항한다, 굴복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됐고, 그래서 마귀가 오면은 마귀를 숭배하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통해서 제시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과 딸로 거듭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된 확실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와서 남을 미워하게 하고, 마귀가 와서 나를 저주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는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되었노라,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물리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악령이 와서, 귀신이 와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눌러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당 불러다가, 큰 귀신 불러다가 결국 조금 달래주고, 뭐 먹다 남은 뭐 떡 같은 거 있으면 던져주고, 또 뭐 이 제물 차리고, 그래서 달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 제사도 안 드려도 돼.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근데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 지내가지고 조상 귀신이 올 줄 알아. 조상 귀신이 오는 게 아니라 이 마귀 귀신이 오는 거야.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살살 달래주고, 쇠고기 끓여주고, 흰쌀밥 차려주고, 꽃감대추 차려놓고 살살 달래는 거야. 아, 제발 좀 나 좀 건드리지 마라, 나 복 좀 줘, 나 잘 되게 해줘. 살살 구슬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보시면,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대신 죽어주신 그 공로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들과 딸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마귀에게 저항하고 물리치고 내쫓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통순경은 20톤 덤프 트럭도 스톱 앞에서 이제 신호를 보내면 25톤 덤프 트럭이 힘이 있어도 꼼짝 못하고 서는 것처럼 교통순경은 국가가 부여한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천국에서 부여한 권세,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전능한 권세, 하나님 아들과 딸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원수마귀 귀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너 스톱,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 도망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이렇게 권세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어려서 여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일 거야. 아마 여기 다은인 애들 이런 나이 또래에 제가 밤만 되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밤에 잠이 들려고 하면 엄마 옆에서 이제 그 정도 나이니까 뭐 한 5살, 6살 먹었을까?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밤에 엄마, 아빠 옆에 틈에 제가 누워서 자게 되면 밤이 되면 잠들라고 하면 무슨 시커먼 것이 와가지고 저를 막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눌러가지고 막 자지러지고 소리를 지르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야. 그래서 손가락만 조금만 까딱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손가락이 움직이지질 않아. 그래서 속으로 엄마 나 지금 뭐가 와서 누르고 있어. 이상하게 막 생긴 것들이 나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서운 것들이 나를 누르고 있어. 제발 좀 나 좀 붙잡아줘. 아무리 소리 질러도 엄마는 주무시기만 하는 거야.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엄마 내가 잠자는데 뭐가 시커먼 게 와가지고 나를 막 콕콕 누르고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그러는데 왜 엄마가 나를 안 붙잡아줬느냐고 그러니까 네가 언제 소리 질렀느냐고. 나 혼자 한 거야, 혼자 꿈속에. 그런데 손가락 하나 까딱 움직이지 못하는 게 너무 비참한 거야. 그런 꿈을 제가 많이 꿨어요, 어려서. 그때부터 아마 제가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제가 영접하기 쉬웠던 거예요. 아, 엄마도 소용없구나. 내가 꿈속에서 그렇게 흑암의 세력이, 어두운 세력이 나를 짓밟고 나를 괴롭고 지옥 같은 그 고통 중에 있을 때라도 엄마가 나를 어찌할 수 없구나. 아빠도 나를 지켜줄 수 없구나. 근데 그런 꿈이 영적인 그런 억압이 나이가 거의 20살 될 때까지 가끔 있어요. 몸이 약하고 힘들 때마다 시커먼 물체가 탁 들어와가지고 저를 그냥 막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또 어떤 때 그 꿈속에는 아무리 걸어도 끝이 없어. 근데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커다란 웅덩이 같은 곳에 끝이 없어. 거기로 떨어지는 꿈을 수없이 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죠. 어릴 때 엄마 내가 어디서 막 엄청난 시커먼 구멍으로 막 떨어지는 꿈을 내가 꿨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면 너 키 크려고 그러는구나. 너 키 크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나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이게 언제 사라졌냐면 제가 예수님 믿고 믿은 후에 몇 개월 후에 또 그 흑암 시커먼 것이 나에게 잠자고 있는데 창문으로 휙 들어오더니 제게 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들으려고 하길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나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노라. 물러갈지어다. 막 소리 질린 뒤로는 지금까지 그 꿈을 안 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어린이들 중에 그런 꿈을 꾸면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이 마귀란 놈은 꿈속에서도 그런 짓을 하고 살았을 때도 현재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도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마귀란 놈은 꿈속에도 살아있고 우리 현실 속에도 살아있고 없는 것이 없어요. 그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제가 그 꿈에서만 해방된 것만 해도 예수 믿고 제가 수지 맞았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들이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 이 권세의 확신, 이걸 가지고 있으면 태적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분명히 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이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 딸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물리쳐야 돼요. 어떤 노인은 돌아가시기 전에 창문에 갑자기 시커먼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야. 자꾸 들어오는 거야. 가까이 접근해서. 이게 뭐냐면 지옥으로 그거 가려고 어둠의 세력에서 파송된 심부름꾼이라.
그래서 그 어둠의 세력 때문에 붙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승사자, 소위 말해서 세상 말로 말하면 저승사자한테 붙잡혀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저승사자, 시커먼 악령들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요. 믿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물리쳐야 돼.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딸로, 하나님 아들로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우리 노인들 감사한 줄 아세요? 예수님 믿고 내가 수지 맞는 건 뭐냐면 바로 내가 그 시커먼 흑암의 세력한테 붙잡혀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내가 수백억 수천억을 벌었어도 내가 영원한 고통당하는 지옥의 그 시커먼 세력들한테 끌려가가지고 고통당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생은 100살 살아도 잠깐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왕이면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하나님 아들과 딸로서 천국에서 놀라운 복락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면 뭐라고? 아이 교회 가면 떡 주나 밥 주나? 요즘은 떡 주고 밥 주지요. 떡도 주고 밥도 줘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 부자 교회라. 근데 그 전에는 제가 교회 다니면 뭐라고 하냐면, 야, 집안 아저씨께서 뭐라 하냐면, 너 이 자식아, 너 뭐 미쳤다고 어디 교회 다녀? 교회 가면 떡 주냐 밥 주냐? 그때는 떡도 안 주고 밥도 안 줬어요. 목사님도 너무 가난해서 밀기울 팔아다가 그거 이 떡처럼 쪄가지고 겨우 먹고 살았어요. 애들은 종종 굶고. 근데 그때도 교회가 떡도 안 주고 밥도 안 줘도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교회에서 떡을 안 줘도, 밥을 안 줘도, 과자를 안 줘도 꼭 예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특히 어린이들 꼭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 과자도 안 주는데 뭐대로 교회가 과자 먹으러 교회 나오는 게 아니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다가 또 내가 언제 죽을지라도 천국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오늘 읽은 성경 보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그랬어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려면 따라오십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무언가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마음에 악한 마음을 채우든지 선한 마음을 채우든지, 마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채우든지, 마귀, 악령으로 채우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지 않으면 대신 악령이 들어와서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르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믿으면 들어오셔서 내 인생에 왕노릇하시고 주인노릇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천국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친구, 나의 애인, 나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는 영광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대신 뭐가 들어오느냐면 마귀가 들어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오늘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대신 바빠가지고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나를 무엇이 이끌어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이끌려가냐면 감정에 이끌려가. 저 여자를 보니까 너무 이쁘게 생겼다. 이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결국 다윗은 어떻게 했죠? 다윗은 죄를 범하게 됐어요. 마귀한테 이끌려가는 거야. 여자가 이쁘면 이쁜 거지. 뭐대로 끌려가. 그리고 뭐대로 성폭행해.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쁘면 그냥 감상하고 끝나면 되는 거야. 남자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남자 너무 멋지게 생겼다. 그럼 막 그 남자한테 돈 갖다 주고, 응? 그리고 저 몸도 바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멋지면 아이고 하나님 멋지게 지으셨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구경 실컷 잘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뭐 또 쫓아가서 그냥 몸 바쳐 돈 바쳐 또 승용차도 사주고 막 별짓을 다 한대.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에 이끌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성령에게 이끌려 사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는 것에 이끌려가고 어떤 사람은 어떤 여자한테 이끌려가고 어떤 사람은 어떤 남자에게 이끌려가고 나를 이끄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귀를 대적하며 이길 수 있느냐? 기도와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면서 너무 배가 고팠어요. 여러분 오늘 점심을 여러분 드릴까요 말까요?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저도 그렇고 한 끼 내지 두 끼만 안 먹어도 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요. 빨리 먹어라 배가 고프다 이런 신호를 보내요. 그런데 예수님은 4끼 정도가 아니라 4일 정도가 아니라 40일을 기도하시느라고 밥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돌덩어리가 떡덩어리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가 됐을 거예요. 저도 금식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까지 나느냐면 금식을 며칠 하다 보니까 어릴 때 소꿉장난할 때 콩고물 떡 비슷한 손바닥만한 돌 가지고 장난을 많이 했거든. 소꿉장난. 응? 그 생각까지 나더라고. 실제로 떡만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콩고물 누리끼리한 그 있잖아요. 왜? 콧떡 생각이 나더라고. 그 남의 집에 된장찌개 하는 것까지도 몇 집 건너서까지도 코에 살살 들어와. 그러니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다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때 마귀가 온 거야. 여러분들이 굶주릴 때, 배가 고플 때, 성적으로 굶주릴 때, 외롭고 고독할 때, 여러분이 병들어 고통당할 때, 그때 마귀가 오는 거야. 마귀가 와가지고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야. 꼭 넘어질 만할 때 오는 거야. 그러지 않아도 쓰러지고 싶은데 살짝 흔들어주는 거야. 이 마귀란 놈은 우리 약점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가 막힌 순간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굶주릴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전능한 분도 되시기 때문에 돌을 명령해서 떡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다면 문자 그대로 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만 사는데 마귀 말을 듣고 돌을 떡으로 해서 잡수셨다면 예수님은 구원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무리 그렇듯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롭게 하는 말 같아도 하나님 말씀 외로는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가 와가지고서 야, 너 배고프지? 그래. 돌덩어리도 네가 전능하잖아.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네 배고픈 거 채우면 되잖아. 그러면 우리 같으면 보통 너무 이 감각적이고 감정적이니까 그래. 그걸 생각 못했네. 얼른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응? 이건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떡을 먹어야 돼. 즉 밥을 먹어야 돼.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떡이나 밥이나 이런 것으로만 인간이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떡도 먹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잘 잡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인정하면 안 돼.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밥도 먹어야 돼요. 돈도 벌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면서, 믿습니까?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돈을 번다. 그것은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금방 돈을 쉽게 버는 것 같죠. 응?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다단계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사람들 호려가지고 수십억 수백억 해가지고 필리핀 어디 도망갔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죠? 칼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그리고 다시 끌려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돈이 궁하다고 있어, 내가 가난하다고 있어,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남의 돈을 그냥 슬쩍 해가지고 먹고 산다면 그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아무 땀도 안 흘리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먹고 살려고 한다. 이것도 결국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누구의 종이 될 거냐 이걸 생각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에게도 마귀가 와서 내 스승 예수를 팔아먹어. 어차피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때 한미천 잡아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로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 아니면 3천만 원 내가 얼른 챙겨. 그래도 더네.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는다니까 이때 내가 돈 벌어야지 하고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따라 마귀가 시키는 대로 결국 어떻게 했죠? 예수님 팔아먹었어. 근데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그 돈 잘 썼습니까? 못 썼어요. 지나가 보니까 마귀한테 쏘은 걸 알았어요. 후회했어요. 그 돈 안 받는다고 가져가니까 네가 알아서 챙기래. 그래서 그걸 그냥 던져버렸어. 비참하게 죽었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라는 놈은 나를 우회주는 것처럼 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시험 들고 하나님 말씀 불복종하면서 내가 하나님 멀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돈 벌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아. 근데 그거 돈 벌어가지고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야.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 불행하게 돼.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에게도 그랬겠죠. 다윗에게 성적으로 굶주린 다윗에게 너 저 여자 이쁘잖아. 너 네 아내로 삼을 수 있잖아. 그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다윗이 그 여자와 함께 동침해서 애를 낳는데 죽어버렸어요. 아무리 살려달라고 해도 죽어버려. 그 다음에 다윗이 그렇게 음란한 죄를 범한 뒤로 집안에 끊임없이 불화가 일어나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고 배다른 자식들끼리 서로 칼부림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대낮에 자기 밑째 아내가 자기가 낳은 아들이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야. 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면 반드시 이런 피바람이 일어나고 결국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여러분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처음에는 아주 달콤하고 좋아. 아주 달콤해. 돈 벌기도 쉽고 쾌락도 즐겁고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여러분 오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마귀라는 말 들으면 내가 정말 비참하게 되는구나. 평생 비참하게 되는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 믿고 정말로 회개한 사람은 천국을 가지만 이 땅에서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내가 사람 죽여놓고서 교회로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죄를 사함받는다고 나 교도소 갈 필요 없다고 그런다고 교도소 안 갑니까? 가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고 또 반드시 자기가 뿌려놓은 것은 자기가 거두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은 사기친 거, 사람 죽인 거, 남의 거 절도한 거 그거 다 그냥 용서가 되는 줄 알아. 물론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 죄는 사해 주시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의 현실 속에서 내가 그런 죄를 보면 내 자신이 힘들고 내 자식까지도 3대, 4대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수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었어요. 기록되었으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던 것입니다.
사절 내용이 바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이건 뭐냐면 성경을 얘기해요. 구약 성경.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검과 같은 거예요. 총과 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 읽어라 해도, 묵상 좀 제발 밴드를 통해서 읽어라 해도 안 해. 그러면서 총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칼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면 칼 맞아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준비해서 언제든지 생각나가지고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다가오는, 마음으로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총과 같이 칼과 같이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걸 사용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축복도 못 받고 승리도 못하고 맨날 져.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사는 거 보면 그냥 마귀한테 그냥 눌리고 고통당하고 엉뚱한 생각하다가 마귀가 주는 생각 따라가다가 주일날 겨우 정신 차려가지고 나오는 거야. 서로 인사합시다. 혹시 당신 아니십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잘 쳐다봐야 돼요. 마귀란 놈은 이와 같이 떡으로 네가 살 수 있다, 네가 돈만 챙기면 네가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혹하죠. 지난주에 그런 뉴스를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도 봤을 거예요. 평생 과일 장사 해가지고 얼마죠? 4만 원? 400만 원? 400억 원을 대학에 기증한 부부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양반들은 버스비 얼마도 아끼느라고 걸어다니면서 장사해가지고 평생 모은 돈이 약 한 400억 돼요. 400억이라니까 이러면 놀라지도 않죠. 근데 그걸 전부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대학에다 바쳤어. 여러분, 그분들은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젊은이들을 교육하는데 내가 써야 되겠다. 내 자식보다도 젊은이들을 위해서 내가 교육사업에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아껴서 노랭이 소리 들으면서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바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을 알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교육사업보다도 사람의 머리를 교육하고 이성과 학문을 발전시키는 것보다 더 귀중한 건 뭐냐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에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천국 가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아깝지만은 그렇게 노랭이 짓 하면서 벌었지만은 하나님께 드리시는 믿음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 근데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참으로 아름다운 선행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도 이게 뭐냐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거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바로 헌금 드리는 거예요. 11조 드리고 헌금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돼요. 이 동네에도. 교회는 나가고 싶은데 11조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워도 못 간대. 근데 알고 보면 집이 몇 채요. 우리 교회는 집이 한 채도 없는 분도 교회 나와. 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니까 나를 위해서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11조가 뭐냐, 10의 9라도 바치라면 바치겠다. 근데 10의 9를 바치면 내가 굶어 죽으니까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 10분의 1만 바쳐라. 그거 바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배고파가지고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의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나의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 네. 우리는 세상에 돈이 나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면 100억도 좀 바치시고, 나라를 위해서 바치시고,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영광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두 노인네, 80, 90 먹은 노인네가 그거 끌어안고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식에게 물려도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하지 뭐 아버지, 당연하지. 우리 노랭이 아버지 뭐 죽으라고 벌었지, 바보같이 쓰지도 못하고. 오히려 부모를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가룟 유다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도 돈이 더 좋은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나 돈 벌어야 된대, 나 바쁘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닮아가지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정말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돈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천부께서 털에 핀 이 국화를 입혀주시고 백합화를 입혀주시고 공중나는 새까지 먹여주시는 부자이신 하나님, 천부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어찌 구기시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내가 부지런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굴복하는 거예요. 마귀는 또 뭐라고 유혹하느냐? 천하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기만 하면 다 네 것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 사실은 그 권세도 없거든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특징은 거짓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은 바로 귀신과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천하 영광의 모든 권력과 권세를 다 내게 주겠다. 단지 나한테 절만해라. 절한다는 게 뭐냐면 나한테 굴복해라. 내 말만 들어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지 말고 나한테 예배드리라. 마귀란 놈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요. 그럼 내가 절하겠습니다. 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유혹할 때가 올 거예요. 한 번만 절하면, 너 예배 드리는 대신, 예수 믿는 대신 나한테 와서 절하고 내 말만 따르면 내가 너 부자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유혹할 때가 올 거예요. 네,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하 영광의 모든 권세와 권위를 보여줬다는데 소위 말해서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 사람은 식욕과 성욕과 이런 게 충족되면 그 다음에 또 추구하는 게 뭐냐면 권력욕이에요. 권력욕은 뭐냐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김일성이가 내 맘대로 하고, 히틀러가 내 맘대로 하고, 나폴레옹이 내 맘대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그야말로 막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수십만, 수백만 명을 죽이잖아요. 그 권력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헤로드 왕도 그 권력욕 때문에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모조리 죽였어요. 그냥 2살 밑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모조리 죽였어요. 사람에겐 이와 같이 식욕과 성욕과 그 다음에 권력욕, 내 맘대로 하고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누구를 그냥 막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하고 싶은 권력욕이 있어요. 집에서도 그래요. 집에서 남편은 남편대로 왕노릇하려고 그러고 아내는 아내대로 왕노릇하려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신혼부부 앞으로 결혼할 사이도 난 동쪽으로 가고 싶다, 여자 쪽에는 난 서쪽으로 가고 싶다, 난 위에나의 아파트 얻고 싶다, 아니면 나는 우성 무슨 아파트 얻고 싶단 말이에요. 거기서 살고 싶다. 이게 뭐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귀는 항상 내 맘대로 살게 만들었다가 결국 내 맘대로 살면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짓고 망하게 돼 있어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따라가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이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절정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나 그 십자가 안 지고 싶습니다. 너무 비참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예수님 마음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즉 내 마음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 마음대로 오겠다고 부부지간에 싸울 거 없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합시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봅시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에서도 그렇고 항상 교회에서도 그렇고 항상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마귀란 놈이 왔다가 지 마음대로 하면 될 텐데,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오니까 마귀가 감히 덤벼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귀를 이기며 살 수 있느냐? 내 영광 구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때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서 뛰어내리라 했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지 않겠느냐, 너를 따르지 않겠느냐, 너 괜히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높은 첨탑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네가 다리도 부러지지 않고, 우리로 말하면 막 100m, 200m에서 뛰어내려도 다리도 하나 부러지지 않고 죽지도 않고 살아났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너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알고 따라오지 않겠느냐. 이건 뭐냐면 고난 없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영광을 구하는 것, 내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것은 결국엔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나는 어쨌든 내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내 자존심 세워줘야 되고 나 어쨌든 편해야 된다. 이게 바로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에 던져서 우리를 태워 죽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 버릴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줄 걸 내가 믿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손상되지 않냐고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도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목숨 건다.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사자밥이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 배신할 수 없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아주셔서 다니엘이 살아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줘가지고 인기와 영광을 얻으려고는 이 과시욕, 내 실력, 지력, 영역, 이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보여주고 인기와 모든 영광과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속에는 하나님 사랑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헌금 들 때도 봐라, 내가 많이 드린다. 구제할 때도 봐라, 내가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잖아. 선교할 때도 봐라, 내가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 전도도 많이 하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들은 강 건너 바다 건너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전도하는데 너희들보다 더 악한 자식들을 만드는구나. 내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과시하는 거야. 막 내가 구제를 얼마나 했고 막 신문에 안 나면 나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광고 안 해주면 나 절대로 헌금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모든 거 하는 것은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마땅한 것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광고 안 해줘도 이름 안 돌려줘도 하나님께 마땅한 것을 드렸을 뿐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 동기가 목회하다가 이제
이렇게 쉬는 안식을 이렇게 안식오를 받았어요. 근데 서울에 우리 교단인데 한 220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졌어요. 근데 제 동기 친구가 그 교회 장로라는 거예요. 220억 원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졌는데 자기 친구가 약 한 수십억을 헌금을 했어요. 근데 헌당식에 가보니까 자기 친구가 없어. 친구 장로가.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친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내가 수십억을 바쳤다는 그것을 목사님이 광고해주고 헌당식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공로패도 주고 다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께 수십억을 바친 것,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바친 거지. 사람들에게 광고 막 떠벌리고 그래서 내 영광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일부 예배 드리고 헌당식 예배는 살짝 도망간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신문에 난 그 사건을,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그렇구나. 그래. 물론 꼭 그렇다고 해서 광고 안 해야 그게 성경적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통 우리 같으면 수십억을 그만두고 수억 원을 바쳤어도 그걸 광고해주고 목사님이 고맙다고 찾아와서 막 손을 붙잡아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던데, 그 장로님은 수십억을 헌금하고도 공로패나 뭐 이런 거 줄까 봐가 살짝 일부 예배에 참여하고 살짝 도망간 것을 볼 때, 우리 교단에도 훌륭한 장로님이 계시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성도 여러분, 내 인기, 내 영광 이거 추구하다 보면 결국 마귀라는 놈한테 당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인기는 오직 주님만이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박수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칭찬 받으려고 그러고 내 영광 자꾸 받으려고 하면 내가 결국에는 마귀 닮아가지고 상처받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하고, 그래서 속에서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내 속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맘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맘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시고, 오직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마귀를 넉넉하게 대적해서 승리하시고 축복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